골로새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3장 7절까지 했었죠. 오늘은 이제 8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읽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구원받을 때 영적인 환경에서 큰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경험은 물리적인 영역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무턱대고 무조건 이렇게 하라 이러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러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죽여야 할 우리의 지체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사실 이제 5절에 이 기록된 이 죄악들은요, 2세기부터 사도 이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방인들만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기독교계의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도 이 자행되었던 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죠. 금하신 것을 범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런 명령이 성경에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8절에서 옛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정상들이 이제 무엇인지를 열거를 하죠. 옛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추잡한 말, 이런 것들이 거기서 기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만해야 할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추잡한 말이에요. 추잡한 말. 그 어리석은 농담도 여기에 포함되죠. 엄담 배설이나 남을 비방하는 것이나 이 외설적인 이 말들은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서 이제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양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이제 하기 불편해지는 거예요. 듣기도 불편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 올리지도 말라는 거죠.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하고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또 4절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과거, 자신의 그 과거의 그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상 결코 과거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이제 9절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이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이제 6가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분노죠. 분노, 또 성냄, 악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추잡한 말, 거짓말 등 이렇게 6가지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죽어버린 우리 옛사람의 행동들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장사되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이 살아있는 죽은 옛사람 안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 죽을 옛사람, 이 우리 몸의 구속일 때까지는 우리 썩을 몸이 우리 장막이에요. 우리 옷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시체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실제로 벗을 수는 없으나 그리스도인의 혼은 이 시체와 이 죽은 옛사람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체가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 시체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할 수 있고요. 그 시체를 만족시키기를 거부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은 옛 성품을 벗어버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옛 성품을 벗어버릴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본성인 옛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성인 새 본성,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성도, 그러니까 바울도 그의 옛 성품을 벗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벗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옛 성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 우리 몸이 휴거될 때까지, 우리 몸이 완전하게 구속을 받을 때까지는 이 옛 성품은 우리 몸에서 떠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누구냐? 옛사람이 누구냐?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 옛사람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 옛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이 옛사람이에요. 그럼 새 사람은 누구냐? 응? 예수 그리스도죠.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성령께서 기록해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아래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골로새서 1장에서 이제 1장 15절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본문 3장 10절에서 이 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 2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수술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영적 수술을 받았어요. 분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또 주님과 합하는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럼 죄는 누가 가지고 있죠? 우리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새 사람은 성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입었어요. 그분은 성도의 영을 한 몸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결합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죠.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새롭게 되지 못했으나 야고보서 3장 9절에 따르게 되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아들, 세 번째 아들인 셋과 같이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출생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출생을 했어요. 이제 첫 번째 출생을 한 사람은 반드시 이제 두 번째 출생을 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출생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보냐면은 모든 사람을 다 죽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멸망할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보실 때 여기 살아는 있는데 그냥 죽은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죽은 사람, 죽어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음이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려주는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을 그분의 몸 안으로 집어넣으신다. 자, 이 몸은 새로운 창조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새로운 창조다. 첫사람 아담을 만드는 그런 창조가 아니고 이 새로운 창조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각 성도 안에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재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죠. 재창조주가 되시는 분이다.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을 한 거죠. 다시 찾은 거죠. 그래서 이 형상은 명백히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말했던 바대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12절부터는 성령께서 인격들과 성품들,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옛사람의 행동들을
8절과 9절에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9절의 옛사람과 그 행동들을 동일시하고 있고요. 또한 이 세 사람의 행동들은 12절에서 17절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세 사람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고 난 그 새로운 탄생 뒤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새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행동들이 이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죠.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추잡하고 거짓말 등 이런 것들은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냥 옛사람만 벗고 있지 말고 행동들도 벗으라. 같이 벗으라는 얘기죠. 이런 행동들을 옛사람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의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12절에 보면요.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친절, 마음의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마음속에서 은혜로 노래하는 것, 말에나 행실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10절과 11절에서 새 사람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미 입었다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은 입는 거예요. 그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은 거다 얘가.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새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도 여전히 옛사람의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당혹스럽지만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육신 안에는 탐욕과 음란과 이기적인 마음과 세상에 더러운 생각들도 여전히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새 사람답게.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점을 잘 구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점을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새 사람이 되어 보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은요, 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펼쳐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너희 가운데, 그러면 너희 가운데라고 얘기할 때, 교회 안에 전부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들만을 꼬집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입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의 더러운 의를 그분의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자꾸만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그냥 꺼내 입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딱 한 구절만 제시한다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죠.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새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입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할레인이나 뭐 유대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자나 모헬라자나 야만이나 스코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실이 이러한데도 새 사람을 입을 줄도 모르고, 입은 줄도 모르고요. 입은 줄도 모르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근데 입은 줄을 몰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남아 있어서 자꾸 악한 것을 생각나게 되죠.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내 생각은 왜 이렇게 악할까? 내게 왜 이렇게 더러운 게 많을까? 그게 낙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2장 11절에서 배운 바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의 영적 수술을 받아서 마치 레이저로 쫙 이렇게 갈라놓듯이 딱 갈풀리 시켰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자들이다.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2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본 것이라. 육신을 벗어버린 게 아니고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고 해야 돼요. 확실하죠? 예.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 이제부터 분리가 되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죽을 육신 안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이 영적 할례를 우리에게 실시하셨던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 수술과 같아요. 영적인 몸인 이 영적인 몸인 혼을 물리적인 몸인 이 육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수술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죄의 몸에서 해방시켜서 그 죄의 육체가 더 이상 그 혼을 더럽힐 수 없게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그래서 바울의 이 간증을 보게 되면 로마서 7장에 아주 바울의 놀라운 간증이 들어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두 가지의 성품에 대한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겠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 본성에 따라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야 함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본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이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뭘 해야 되는지.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전심전력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4절을 제가 읽었으니까 5절부터 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이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인인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같아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붙어 있으면 그런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그러면 그 가지는 어떻겠습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은 자연스러운 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는 거죠. 인위적인 길이 아니다. 인위적인 길은 무엇입니까? 위선의 길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이제 넘쳐나는 겁니다. 새 사람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시다. 이 새 사람 안에는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할례자나 뭐 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이 자유인이 없다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다. 뭐 또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차별이 없다 이런 얘기죠. 여기 이제 나오는 이 스쿠디아인은 누구냐 하면은 특별히 이 러시아인인데 이 스쿠디아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스쿠디아인까지 러시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12절에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여기는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로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나오는데요. 역으로 말을 하게 되면, 역으로 말하자면 너희들이 이런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성품을 새 사람과 동일시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3장 14절과 연결을 시켜보면은 거기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밤에 잘 때 옷을 다 벗었어요. 발도 다 씻고, 이렇게. 근데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옷을 입고 출근을 하죠. 그죠? 그럼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하고요. 또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경찰들은
제복을 입고 나가야 되겠죠. 경찰복을 입고 나가야 된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나가야 돼요. 그죠? 의사들은 가운을 입고, 의사 가운이 있죠. 그런 제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다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제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지금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른 옷을 입고 나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볼 때, 그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볼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보이느냐고. 내게서 예수님이 보이냐고. 아니, 우리 그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 예수님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래야 한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죠? 그것이 12절에서부터 17절의 내용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옷을 입고, 불평,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하면 17절까지 쭉 이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를 골로새서 3장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시험이 올 때나 유혹이 올 때나 항상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 어떻게 보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본 것처럼 보았어요.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세의 얼굴의 용모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버렸으니까. 자,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이 당신을 보니까 그냥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알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제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오게 되겠지만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본단 말이에요. 그때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몸을 입게 되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옷이 두 벌이 아니고 지금 한 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옷은. 그 옛사람의 옷이 아니라 새사람의 옷,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죠. 혹시 이제 여러분은 옷을 몇 벌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딱 입고 나왔다가 교회 밖으로 딱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딱 벗어버리고 혹시 옛사람의 옷을 갈아입는 것은 아닙니까? 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벗을 수 없는 옷을 입었어요. 벗을 수 없는 옷을. 왜냐? 우리는 주와 합한 자가 됐어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북한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제 공산당원에게 붙잡혀서 이제 한 말을 제가 이제 예화를 들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신 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건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나는 그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부하게 되겠죠. 그죠?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기독교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수치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13절부터 15절에서 사랑과 용서와 감사의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율법 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명령이에요. 율법 하에서는 어땠습니까? 이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근데 우리가 용서와 사랑과 화평과 감사를 명령처럼 수행하려면 이건 불가능하고 지금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뭐 해야 하니까 이건 뭐 너무 버거운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하고 1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13절에 나오는 이 불평은 에베소서 4장 32절을 공부할 때 이미 우리가 다 배웠어요. 불평은 썬뿌리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평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불평을 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이렇게 망해버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것이 기록된 것이 세상 끝날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불평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았어요. 불평이요, 전염이 됩니다. 전파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불평을 했는데 그 불평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비교적 자기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전달이 되면 먼저 동의를 하고 공감을 얻게 되면은 그 불평이 이제 썬뿌리가 되어서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분열이 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의 권고는 우리 마음의 내적 생활에 대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것은 내적인 거죠. 하나님의 화평은 마음에 있는 어떤 논쟁을 중지할 필요도 없이 형제들과의 불화를 피하도록 마음을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화평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 그리스도의 몸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인 한 몸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3장 1절에 나왔죠. 그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바울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그것에 따라서 따라가려고 그렇게 실행을 하려고 수고하고 애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이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